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인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왜 그렇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자신 없는 사람이 참 많죠. 하나님 보는 것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가슴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볼 수 있구나 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얼마든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이해되고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가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도덕이나 윤리가 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자기 마음을 비웁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에 의해서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나 그 마음에는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결법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닦고 시체에다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를 가려먹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오는 것으로 너희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정결하고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만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있었죠.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마음에 어지럽힌 것을 정리하고자 명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세계 역사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청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헬라어로 카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원래 성경에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시대 세상 밖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에 얼룩이 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깨끗이 닦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이 카탈로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유명한 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어. 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언제입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데 확 깨끗이 씻겨버렸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해소되었다. 거기서 씻어버렸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 카탈로스, 이 말은 더러운 것을 씻다, 씻겨져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청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의 상태는 청결의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누누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청결해야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좌절하죠. 나는 저질이야, 하나님 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절규합니까? 바로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마음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한 예를 듭니다. 그 중에서 10계명의 그 열 번째 계명인 탐심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남의 것을 탐내면 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용해 봤는데 자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의 것을 자꾸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옷을 보면 저 갖고 싶고, 좋은 집 보면 나도 살고 싶고, 차 보면 저거 내 것 되고 싶고, 심지어는 어떤 아내도 탐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싶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분명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탐내면, 마음으로 탐내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마음 아파할 때 머리를 만지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우울하다, 마음이 병들었다 할 때 이 가슴을 만지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사실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꼭 이것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청결한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청결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깨끗하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가들은 법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잘 갖추면 세상이 깨끗할 줄 압니다. 옛날에 김강자 경찰서장은 텍사스촌을 없애면 세상이 깨끗해질 줄 알았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면 세상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바꿔야지만이 세상이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것이 어디서 타락했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인데, 환경이 완벽한데 사람의 마음이 죄악이 들면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론자들이든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도 물론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이 완벽하다고 이 세상을 깨끗이 할 수 없음을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결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바로 오늘 주제가 청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결하게 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청결의 반대가 여기서 나와요. 8절에 어떤 상태죠? 두 마음을 품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죠. 야고보 사도는 청결의 반대 상태를, 마음이 불결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기울어져 있고 저쪽으로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마음이 불결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부 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런 경우는 마음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쏟는다는 것은 바람이 났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녀가 사랑할 때 몇 퍼센트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의 속성은 100%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남편은 내가 99% 사랑해.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옆집 남자 내가 1% 사랑해. 이것이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말을 만들자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사랑이 가지는 속성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성경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한 상태예요? 의심하면 두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 두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3단 논법 아시죠? 논리학의 3단 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두 마음을 품은 상태입니다. 그럼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의심하는 자인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도 웃기지만 걸어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 더 웃기신 분 같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물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을 걷습니다. 걸었는데 걸었다가 결국 물에 꼬르륵 빠집니다. 왜 빠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야단을 치세요. 어떻게 야단을 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의심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청결을 상실한 거죠.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눴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청결이 상실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의심하느냐? 결국 이 사건을 잘 주목하면 베드로는 무리를 몇 번 걸었습니까? 2번 걸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갈 때 한 번 걷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배까지 오는데 2번 걷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걷는 것과 두 번째 무리를 걷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빠졌지요? 꼬르륵 빠졌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붙들고 그를 데리고 배로 갑니다. 두 번째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빠졌던 상황과 두 번째 걸었던 물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청결의 상태를 파악하는 바로 척도 잣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수양을 쌓고 도덕성을 함양하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나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 의지를 상한 거미줄이라 그럽니다. 그냥 거미줄도 힘이 없는데 상했어요. 우리 의지는 상한 거미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바로 상한 거미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청결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오로지 그분만 바라는 태도. 신부가 신랑을 바랄 때 순결한 신부가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렇죠? 재밌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느끼는, 집의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 느끼는 다양한 마음의 감정을 쓴 글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 갈 길은 바쁜데 화장실 앞에 사람이 가득할 때, 슬픔, 힘을 쏟아 부었는데 성과가 미약할 때, 불쾌감, 역한 사람의 볼일 보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들릴 때, 배신감,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섭섭함, 나보다 늦게 들어간 역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올 때, 답답함, 좁은 화장실에서 마지막 뒤처리를 해야 할 때, 상쾌함, 예상보다 많은 양의 물건을 처리했을 때,
당혹함, 이미 큰 볼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지가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안감, 볼일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녹화할 때, 미안함, 조심조심 힘 조절을 했는데 요란한 소리를 낼 때, 죄송함, 아주 진한 구린내를 남기고 나올 때, 그렇죠?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바뀌고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을 고정시키기가 어렵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청결한 상태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 신자가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할 때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청결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청결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무엇을 얻습니까? 5절이죠.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의는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무엇을 얻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는 바로 그리스도죠. 6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이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릴지어다, 열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뭡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전쟁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전쟁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전쟁을 하셨고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전쟁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성문을 얻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디다 뿌림을 받습니까?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도덕적인 수양이나 또한 윤리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중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죠. 그렇죠? 청결해질 수 없어요. 왜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청결해질 수 있다. 예수의 피로 청결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복되도다 마음에 핏뿌림을 받은 자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 청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음에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청결해지는 것이죠.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육체는 곧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청결해지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팔복이란 산은 누구의 공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만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양식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먹음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사는 힘이 뭐냐?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식은 돈이죠. 양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산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로 양식을 삼는 자는 그 예수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신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구원, 예수를 구원받았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아까 처음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매일의 구원, 매일의 성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미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바로 매일의 성화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가장 좋은 기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좋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박하면 외마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결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세상의 바다에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다시 주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순결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아까 카탈로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씻겨져서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매일같이 외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그것이 바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꽉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나올 것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가 청결한 상태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지나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밀착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신약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굉장히 멀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굉장히 더 친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더 좁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바로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믿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 뭐 옷가지라든지 이런 걸레라든지 막 지저분하게 둡니까? 말도 부부끼리 조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원래 뭐가 있는 겁니까? 질투가 있고요,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사한데 예수님 그 질투랑 욕심하고 친한 친구 지내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욕심과 질투야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 이래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입니다. 초대 교부로부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을 믿고서 그는 그 땅을 성취합니다.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도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율엔 왜 나옵니까? 인생살이에서 퍽퍽해서 따뜻한 위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완전히 만납니까? 그것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것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청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흘러넘치는 입술의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